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첫날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귀한 시간 귀한 은혜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고백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 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고 그 소원 이루어가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며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에 거하여 있는 그런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 상처받은 심령이 있습니까? 연약한 그러한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심을 항상 그렇게 체험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거룩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이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씀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9장에서는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체험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연약하고 부족한 엘리야의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세벨이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합니까? 아합에게 그 말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그 사환을 보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다짐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좌절하고 낙심해서 결국 브엘세바에 있는 광야로 내려가 하나님께 원망하듯 그렇게 기도하며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표면적인 모습만 보면 하나님을 믿고 충성된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겹고 허무하다는 걸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그러한 시각,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발견하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에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런 비참하고 처참한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연약한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그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항상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영적 민감성에 대한 건 이 엘리야의 모습보다는 바로 초반에 나오는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은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바로 직전에 이 선지자가 행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함께 체험했습니다. 이세벨도 이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합을 통해서 충분히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고 대단한 그런 기적이었는지를 충분히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세벨과 아합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그런 위대한 기적을 행했던 하나님께 머리 숙여 회개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믿는 신들의 이름을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이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삶,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의 모습에 보면은 그 요나가 전했던 니느웨의 그 회개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불충한 선지자 요나였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면 결코 그렇게 신실한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불충한 선지자의 그런 전함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철저히 자신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니느웨가 변화됐던 건 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위대한 기적을 보았거나 대단한 하나님의 그런 이적들을 보고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불충한 선지자 작은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철저히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쓰고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으며 그것이 백성에서 가축에게까지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영적인 민감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을 믿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상의 나라 이방도 그러했을지언정,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왕 이스라엘 왕 아합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런 영적 민감성을 가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도 분명히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합의 모습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주셨는데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에 가지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세속적인 것을 끊어내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한 아합에게 하나님 어떤 벌을 내려주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그의 아합의 왕과 오므리 왕조가 이제 끊어지고 너의 자손이 아닌 예후에게로 너의 그 왕위를 넘겨버리겠다라고, 그 예후를 통해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이 말씀하실 때 더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항상 귀 기울여, 이 영적 민감성에서 이어져야 될 것은 바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귀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민감성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합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머리 숙여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전까지 18절 말씀에 위대한 엘리야, 위대한 기적을 향한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그렇게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과는 다른, 너무나도 연약하고 흔히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범인의 그러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까? 그것은 엘리야가 위대해서 이런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엘리야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엘리야를 삼으시고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때로는 그러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많은 은사를 가지고 성령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자신이 특별한 것 같이 느끼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중에 가장 그렇게 실수하고 연약하고 그러한 이런 착각과 그런 교만함을 많이 가지는 직분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많이 사람들에게 앞에 서는 사람, 당연히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지만 많은 목회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이 칭찬받고 존경받고 특별한 자신이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자신이 더 겸손하지 못하고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처럼 자신이 받기에,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기에 당연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여 넘어지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신앙인들 중에도 자신이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뭐 설교를 잘하고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교만하여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해지면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로 흔히 많이 빠지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저도 이단 그 특강을 하면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단에 빠지고자 이단이 되었던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많은 은사도 체험하고 기적도 행하고 병고침의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지만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냐, 그것을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신이 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결국 넘어지고 결국 연약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 사람 자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연약한 사람을 쓰셔서 위대한 기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이 엘리야 자체가 원래 위대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오늘 엘리야는 철저히 자신이 놓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충분히 깨닫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엘리야는 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한 존재이라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내가 차라리 죽기까지, 차라리 내가 지금까지 온 길이 충분하기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만큼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임을 엘리야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가 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세 인물을 얘기하면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를 그렇게 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도자, 구세주로는 모세를 이야기를 하고요, 왕으로는 다윗이고 선지자로는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엘리야를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나서 대화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다윗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고 위대한 기적을 행한 건 하나님이 능력 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나는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 김현우 목사님이 모세를 통해도 동일하게 얘기했죠. 내가 무엇이기에. 모세 또한 그 위대한 많은 사람들이 율법하면 모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위대한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영도자, 우리의 구원자 모세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모세 또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렇게 겸손히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예, 엘리야도 모세도 그런 지언정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으로 자랑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더 머리 숙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엘리야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신 그 위로와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심을 믿고 하나님을 높여가는 삶.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가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높아짐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가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호소하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엘리야가 그렇게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처지가 왜 이렇냐고,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그것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다른 것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원망하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선지자다운 모습을 결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엘리야가 그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세속적인 사람, 세상의 이들 또는 넘어지고 쓰러졌던 많은 신앙인들과 같이 그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연약하지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을 보시고 그 연약함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매달릴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떠한 응답의 말씀으로 얘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채워주시고 그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먹이심으로 그에게 힘을 얻도록 만들어주시고 또한 자신을 위협했던 그 아합의 왕가를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예후를 통해 이제 그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기적 가운데 폭풍과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누구와 동일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그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그 호렙산에서 만났던 그 모습과 동일하게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겸손한 선지자 엘리야와도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내가 너를 지나간다라고 이 지나가면 모세와도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 지도자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를 엘리야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줌을 그렇게 약속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후반부 부분에 어떤 위로의 말씀을 더해 주십니까? 네가 이제 혼자가 아니라 혼자라고 다 이세벨을 통해서 그 악한 존재들을 통해서 너의 동력자들이 다 죽고 너는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라 너와 함께할 사람 7,000명이 여전히 있다라고 18절 말씀에 그렇게 위로해 주시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7,000명은 정말 딱 7,000명만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숫자 7,000 너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에게 함께 있음을 그렇게 약속해 주시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7번씩 70번 용서해 주라는 그 말씀이 490번만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무한으로 너의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한이 없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7,00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완전 숫자 7,000과 많은 숫자 10,000이라는 이야기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필요할 만큼 네가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부어주고 채워주고 그러한 은혜를 약속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떠한 상황에 이러한 약속을 받고 있습니까? 비록 인간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을 때 때로는 원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앙인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는 그런 신실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상황 속에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 그런 가진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보시고 그 연약함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질책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그 신실한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살아가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늘어지는 것처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께 공급받았던 그 은혜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회복과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신실한 신앙인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귀한 것으로 채워가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채워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호소하고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제목들 주님 속속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가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채우시고 갚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은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 항상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고 항상 머리 숙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끝까지 부여잡음으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고자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체험받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느끼며 날마다 누리며 정말 그 회복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 우리 귀한 모든 교우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가정의 어려움들, 많은 그런 문제들로 호소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채워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고 갚아주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독일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일정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몸 건강히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우리 모든 교우들,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의 복으로 날마다 풍성히 채워주셔서 항상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은혜로 그 평안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귀한 거룩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오늘 하루를 채워가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